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가장 먼저 물질을 염려하지 말아라. 심지어 전대를 2개 차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가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머물면서 복음 전하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장 염려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복음 전하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의 길을 간다면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전국에서 1등 한다, 그가 원하면 어디 대학이든지 간다, 갈 수 있다 하면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서울대 또는 뭐 이렇게 의대, 법대, 또 뭐 전문직 막 나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부를 최고로 정시 1등 하는데 신학교에서 목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너는 좋은 전문이 되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복음 위해서 또 교회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라. 보통 믿음의 부모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는 뭐가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돈이 생기면은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돈이 안 생기면은 나는 그냥 안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앞길에 모든 먹을 것 입고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위해서 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너희들은 물질을 공급에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들이 교회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너희들 천사처럼 되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진 너희들을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어려움 오고 두려움,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제2의 연장상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핍박이 온다 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자, 그러죠.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칩니다. 학생을. 그 학생이 그 스승을, 선생을 능가하면 최고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능가하지 못해요.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면서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기량이 이렇게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볼까요? 제자가 자기의 선생같이 되고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면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자, 제자가 선생같이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종이 주인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이 종과 닮았는데, 내가 스승이고 내가 제자인데, 스승인 나도 사람들이 핍박했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겠느냐. 좀 제자들에게는 겁이 나는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자, 복음은 참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에 또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자기 희생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지하들도 복음 전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서 만나야 되면 커피도 사주고 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이렇게 듣도록 열도록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불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됐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집안에서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과외 그 친구들이 좀 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 친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늘상 친구와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같이 아무래도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림이 적어지고 자연히 멀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우리도 예수 믿고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왜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냐? 우리가 똑같이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왜 주일에 놀러 가고 우리 할 일 해야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 종교 계층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신경에 나왔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총독에게도 그러니까 관원들, 종교인들 모든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세상 권세자를 통해서 제자된 너희도 공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 이득은 있다 없다요? 전쟁에 이득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면은 나 혼자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은 처녀 때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해서 불신 가정으로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 나가려고 애쓰죠 이제. 나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면 불신자 남자야 이렇게 결혼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은 그래 교회 나가 종교 뭐 자유 아니냐. 나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1대1로 한 게 아닙니다. 가정과 가정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 혼자 그 불신앙의 가족들이 가고 영적인 배경 우상이나 또는 어떤 다른 종교의 배경이 있게 되면 그 배경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처음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경우가 있게 되죠. 포기해서 그냥 아이 낳고 키우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요 정신 차리고 나게 되면은 자기도 영도 죽고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영적인 전쟁에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 나는 이 집에 선교사로 하는 파송받았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영적으로 싸운다면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만이 그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기서 집니다. 그래야 동화대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게 되면 그 선교 현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적들입니다. 영적인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해서 거기에 굴복해 버리게 되면 그 선교지와 동화되어 버리고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살면은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혹은 지역이 구원받고 혹은 나라 민족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거나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나게 되면은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하지 않고 문제는 더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초대 기독교는
10명의 로마 황제를 통해서 300년 동안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310년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300년 동안 줄기차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죽고 순교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를 박멸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굴을 파가지고 땅속에서 카타콤 달지 않습니까? 땅속에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그 후에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이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우니까 나중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핍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6.25 때 혹은 뭐 공산주의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많은 순교 역사 일어나게 됐죠.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핍박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저들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줄 수가 있지만 그 영혼까지는 이들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자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것, 또 저는 핍박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나중에 진실을 밝혀가지고 너희들을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게 되고 오해받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게 되고 또 핍박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저 핍박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불평해버리게 되면 나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나도 혈기가 나게 되고 같이 육신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가르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라.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은밀하게 배운 것들을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라 이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해할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은 단지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나 순교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들의 가치관은 이 복음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 복음 안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그냥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붙잡혀서 땅에 떨어진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가 하늘에서 지금 총 맞아가지고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유리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유리창 부딪혀가지고 가끔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들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움차고 있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이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막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이 반역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압살롬 방해에서 피난 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이 비루한 자여, 이 비루한 자여, 네가 이렇게 사울의 집안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것을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용사 아닙니까? 왕이시여, 저런 못된 놈 가서 단칼에 그냥 뭘 피하고 올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들의 저주를 통해서 내 환경을 바꾸고 나를 축복할지 누구 뜻게 아느냐? 가만두어라. 자기가 죽일 수 있지만은, 자기가 화풀이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복수할 수 있지만은 내버려뒀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혹시 하나님 내게 화를 복으로 바꿀지 아니냐. 그러더니 정말로 그 말같이 똑같이 됐습니다. 다윗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되고 나중에 그 시므이가 나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너를 해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 집 주변에 쉽게 말해 연금, 가택 연금처럼 그 집 너희 주변에 떠나지 말아라. 떠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결국 솔로몬 시대 때 그 떠나가지고 그 지경을 떠나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난 이걸 때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만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싶고 내가 언제 그랬냐 따지고 싶게 되고. 근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내버려둬라.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부당한 말을 하더라도 내 것을 변명하고 증거할 것이 아니라 놔둬라. 그냥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도 내게 선을 베풀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이 있을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머리털이 몇 개가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죠. 세기가 힘들죠. 우리 육안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시고 계신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오늘 예배에 와 앉아있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정년 때 저 산수동에서 신여계가 교회가 있었어요. 신여계 가는 길에 광주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버스를 타 학생 때문에 자취하면서 이제 5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버스비가 들잖아요. 왔다 갔다 버스비 들고.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내가 비록 그 당시에 이제 헌금을 내가 1,000원 한다. 교회 가서 헌금 1,000원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난 1,000원만 헌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왔다 갔다 한 차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봉투에 내서 드린 1,000원만이 헌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면서 썼던 모든 비용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쏘았기 때문에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그 방글라데시 갔던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가고 나서 방글라데시 가니까 정이 떨어졌어요. 태국은 자유의 나라, 타이란 말이 자유란 말입니다. 타일랜드,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가 많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이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래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방글라데시 이제 가는데 치타코로 가는데 비행기가 그게 좋은 비행기는 아니에요. 낙후된 비행기더라고요. 비행기도. 그리고 내렸는데 군인들이 이민국에 이렇게 비자 패스포트 내고 이게 이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총 메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겨우에서 이제 우리가 스피커를 갖고 왔는데 스피커도 압류해버리고. 이제 공항 나가니까 봉고차 달라는데 거지 아이들이 막 때리면서 나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를 통과해 가는데 사람들이 우마차에다가
기차에다가 사람 인력거에다가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요. 옆에 강인데 강의 보니까 완전히 황토물이에요. 어디가 식당 가서 밥 먹으려니까 피자집 하나 있다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게 식당도 없고. 우리가 잘 때 이제 거기 뭐 이렇게 2층에 뭐 태권도 학원인가 거기서 이렇게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랬었는데, 또 한번 이제 거기서 수련의 장소로 가는데 한 서너 시간 차를 타고 봉고차 타고 가는데 얼마나 기사가 그냥 고기 운전을 하든지 거기서 기도가 정말로 수시 무시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방언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선교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악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런 데 가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선교사님이 한번 다시 또 오라온 거예요. 1년 지나니까. 그래 이제 네토 목사님한테 가실 분 한번 이렇게 신청하시라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갔다 온 내용 분위기들 이분들이 알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다녀왔던데 김바울 목사님 그것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갈란다 해서 혼자 신청 왔어요. 한 두 번만 되면은 내가 이게 그냥 보내고 싶은데 이 목사님이 혼자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고, 그래 내가 그러면 나라도 같이 가야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날 우리 회장님 오셔가지고 꿈을 꿨는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말한 것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꿈을 꿨다. 가기 바로 출발 직전 날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물론 지금이라도 캔슬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가. 내가 상황이 어렵고 선교 현장이 힘들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리더인 내가 몸을 사리게 되면은 다음에 누가 나를 따라서 선교 현장 가려고 하느냐. 리더인 내가 몸을 사리고 나게 되면 누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 리더도 저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몸을 사리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서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더라도 난 이번에 약속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는 이번 선교 여행을 앞으로 또 많은 선교 여행이 있을 것인데 이 선교 여행에 씨로 심겠습니다. 내가 좀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선교 여행을 앞으로 있을 선교 여행을 위해서 씨로 심습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들, 여행들을 하나님에게 안전함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바울 목사님 같이 가는데 또 미국에서 그 당시 공부했던 사람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이렇게 좀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때 이제 딱 생각해, 성경에 증거의 숫자는 둘인데 이제 올 것이 온매하구나. 긴장이 되죠. 김바울 목사가 같이 이제 그때는 비행기를 2번, 3번 갔다고 갔었는데 갈 때까지 긴장하고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사역지까지 토요일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와서 이제 치타고는 올라가는데 앞에서 대형 버스, 관광버스들이 막 많은 사람들 채우고 막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차가 밀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이슬람 성자 무슨 뭐 생이다 해서 기념이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이제 뭐 성지순례처럼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그 나이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하는 자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막 이게 상황이 정말 심각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고 빨리 나갈 수도 없고 차가 이렇게 정체돼 있어가지고 그 네트워크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가 사역 마치고 돌아가는데 지금 차들이 너무나 밀려가지고 이슬람 종교인들 차인데 어떨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고. 그때 목사님들이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때 한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근데 이 문자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말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살지도 않을 것이다. 다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뭐가 생겼는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유경 때 말씀을 보내 우리에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왜 평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초짜하고 긴장하고 두려울 이유가 뭔가? 이 말씀을 내가 주장했으면 됐지.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지 않느냐. 물과 들어오신 할 때 물이 늘 침물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늘 새도 못할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따라도 나는 이렇게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내가 주장했으면 될 것인데 그 주장이 안 되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신 이후에 바로 문자가 이 말씀을 네트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풀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해가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이런 핍박을 통해서, 또 순교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척하니 내주시네. 난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땅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신앙에서 내가 살면은, 핏발기고 살면은 가족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학정 원사님 이렇게 코로나 다 나으셨고 원래 예배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안학정 원사님 이렇게 보고되신 분이 박하길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경찰관 하시면서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핏발을 이기고 또 성경을 막 이렇게 없애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흥회할 때 한번 모시고 왔는데, 그야말로 울며 기다먹기로 이렇게 어떻게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나서 이분 또 가시고 나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또 토요일도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아주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신데, 이번에 이제 천국 가시고 나니까 또 막내딸이 또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집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나도 살고 가족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영이 죽었는데 내가 누굴 살립니까? 우선 나도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부상당하면 어떻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악한 싸움과.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또 안 사람들이, 친지들이 다 예수를 다 믿으면 좋지만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 정시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뭐 주시옵소서 그것만 아니고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도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쌀에 주식이고 여러 가지 김치가 주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마다 새롭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신한 줄로 믿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디서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부인하신다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을 신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도자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우리가 GBS를 하지만은 우리 GBS는 우리 성도들과 네트워크 목사님들의 그런 희생과 선기를 통해서 이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GNP가 높고 이렇게 더 나은 나라가 미국이다가 가정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세미나가 있다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차비 내서. 차비만 또 보통 한 200만 원 될 것인데, 여유만 내고 나면은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그쪽에서 제공해 준다. 좀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2주 동안 훈련 받고 나서 구경은 뭐 토요일 날 오후에 잠깐씩만 하고 만다. 또 여행하려면은 끝나고 여행하려면 내 차비 들여서 하게 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여기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이렇게 지치고 상했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혜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한국의 문화도 체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한국에서 여러 번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한 사람들이 구역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신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짐승을 잡고 그래서 거기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저기서 뭐 연기가 나는데 무슨 연기지? 불났나? 농사 짓고 무슨 볕달 태우나? 아찌 보니까 저 아브라함 집에서 나는데 그럼 사람들이 와서 아, 저 사람 이렇게 그 냄새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던데 저 사람 하나님께 지금 제사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산으로 가고 들로 가게 되고 또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뭐 결혼식장 또 이렇게 뭐 생일 파티 막 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신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등산 가자 하는데 주일날 그냥 등산 따라와요. 그러면 생각할 때 뭐 네가 이렇게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갔지 왜 이렇게 등산 산에 오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게 섬기고 예배했더니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의 번제로 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너는 나의 벗이고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칭호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친구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달려볼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 이렇게 대통령 그 사람하고 내가 친구야, 친구.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가끔 통화하고 막 그런다. 하기 때문에 사람 달려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 모리아서 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친구는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 기간에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아, 다니엘 저 총리 저 사람 뭐하지?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어떤 법을 세웠는가?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드는가?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죽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법을 내렸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가 총리 때문에 알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국회에서 땅땅땅 해갖고 법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돼 시행되는데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이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나서 다 봐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지. 한 달 동안이라고 그랬지.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보겠느냐.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란 듯이 창문 열고 나 잡아가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하나님을 신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3번씩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씩 집에서 하게 되면은 이때면서는 하나님을 신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우리가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헌금하면서 그들을 섬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종들을 대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한 것이 되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면 조건이 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 풀무불 가운데서 영광로 저 불 가운데 너희들 집어 던질 것이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왕이 너무 화나가지고 세 사람을 영광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영광로에 집어넣은 영광로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은 거예요. 이게.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인자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같으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서도 세 사람을 지키 보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높이시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순교한 순교자들이 많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많은 순교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석절이다 해가지고 제사하고 뭐 하게 되고 우리가 불신대 가정에서 있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상하고 제사하고 나면 그 가정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갓집 자녀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집안 말아먹고 제사 말아먹고 또 그 집안 자녀들이 다 이렇게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고 재앙에 빠지게 되고 다 그런 겁니다. 악년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고 여러분들 밤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시마다 다 십자가 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느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밤에 십자가로 수놓은 그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교사들이 없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해가 떠 있는 곳에는 거의 한국 선교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옛날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앞으로는 저 필리핀 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앞으로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한국을 능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게 되면 역전됩니다. 이게 필리핀은 좋은 점이 뭐냐면 다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써요.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서 이러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만 있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고, 옛날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야 되면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나가면 교회를 세워요.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필리핀 청년들을 지금 훈련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로 내보내려는 계획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필리핀이 또 훨씬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개소리도 안 나고 닭소리도 없고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길거리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없고, 필리핀 저 산만에 가더라도 산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시스템은 정말 천국처럼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어디 가나 사람들이 많고, 인구를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뭐라 낙태를 못하게 만들어요, 법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만은 경제에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부흥됐어요. 어떤 데는 교회를 지교회로 세우고, 어떤 데는 예배당을 세우고, 지금 교회들이 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면 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그런 인력을 감당하고, 이 선교사들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 사는 축복에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잘한 점이 뭐냐면, 선교사를 가장 지금 세계에 많이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선교사에 가면 사역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학교 세우고, 일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갑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누구나 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세상 나와서 이런 일을 하다가 오너라. 그것을 믿음으로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육신에 져서 영적인 싸움에 져버리게 되면, 육신적으로만 먹고 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는 것이고, 나중에 영적으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가족, 또 친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명에 정하신 것이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신자들 사명을 완수한다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 망한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 망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게 되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죄종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내가 아멘 받을 때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를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번에 이렇게 선교 왔었을 때 에듀 목사님 가족을 한번 초청을 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교회 집회를 막 가서 왔을 때 그 아들이 그 당시에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됐는가 오래됐는데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사모님한테 가야 나한테 안 가지고 사모님한테 갔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얘가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지가 초등학교 학생이 돈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고 저 먹으려고 할지 남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가져서 사모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 기억이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용돈 달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는 애들인데 자기 돈 가지고 계산한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만나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한국 가게 식당에 가 보니까 또 아이스크림 있더라 가게가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내가 필리핀 올 때마다 아이스크림 살 테니까 왜 아이스크림 사인 줄 아냐? 네가 나를 아이스크림 대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한다. 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접을 받고 나게 되면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희생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올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것의 100배 이상의 그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질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은 돌 때 첫 아이 낳아서 돌 되니까 우리 부모님 또 이렇게 또 경자관들이 금반지를 3개를 가져왔어요. 그때 우리 오영원 선도 오셨는가 모르겠네요. 다이 돌 때 무안에서 할 때인데. 그래 이제 난 전도사이기 때문에 11조가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반지 하나에 25,000원씩. 그래서 하나를 팔면 25,000원이니까 25,000원 가지고 75,000원, 7,500원 11조하고 나머지 헌금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헌금을 반지 3개 돌았는데 그 당시에 돈이 신학생 때 돈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를 25,000원 주고 팔아서 판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선물로 돌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지가 3개 돌았는데 어떻게 헌금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지가 누구 것이냐? 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것 같아요. 내가 헌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헌금 어떻게 할까요? 딱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반지가 누구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몫이네요.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것을 나한테 저금해라, 저축해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전에 내가 목포에서 전수할 때 여자 전사님이 딸을 낳아가지고 반지 하나를 헌금했더라. 주보에다 옛날 나오지 않습니까? 내역들이 반지 한 돈, 반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사님은 참 믿음이 특이하다 그러면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도 반지 3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하나 파는 것도 아깝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그렇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반지 3개를 장롱속에 넣어두게 되면은 어떻게 이사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게 되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75,000원 은행에 넣는다면은 이자 1년에 얼마나 붙겠느냐. 그때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반지 3개를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또 내 아내가 반대면 안 되잖아. 이게 나 혼자 모르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 이제 새벽기도 와서 아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무안에 있었을 텐데 새벽기도 끝나서 겨울인데 조심히 깼습니다. 갑자기 내가 반지 3개를 하나님께 드리자면 또 아내가 당연히 미쳤어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말 돌려가지고 이제 반지 3개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장롱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저쪽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기도했는데 입에서 할렐루야 나와요. 역시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나한테 이렇게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반지 3개를 하나님 나라에 저축합니다. 은행에 이것을 팔아서 넣게 되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복리의 복리로 치어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서 복리의 복리 치어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필요할 때 찾아쓰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에 반지 3개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는지 성령께서 기뻐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나는 헌금 드리면서 그렇게 그 기쁨을 처음 맛봤어요.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15년이 지났습니다. 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를 다이스제 캐나다 유학 보낼 때 가족과 친지들이 이렇게 1,000만 원을 가져와서 1,000만 원을. 1,0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1년 학비고 주수합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반지 그 15년 전에 드렸던 것인데 하나님 이때 1,000만 원에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가 이렇게 다윗이 결혼할 때 가장 큰 액수 축의금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이것도 역시 지 것이잖아요. 나를 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너 주례한 목사님에게 헌금해라. 기도받아라. 드리고 헌금 받아라. 왜냐하면 네가 결혼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른들도 많을 것인데 네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느냐. 주여정이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1년 목사님 주례했어요. 1년 목사님 드리고 이렇게 네가 기도받아라 했어요. 내가 돈 100만 원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도 돈 100만 원 얼마나 아까워요. 10만도 아깝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의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면서도 자녀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1년 후에 왔는데 보니까 얘들이 다시닥다시 싸워요. 내가 보니까 다윗이 잔소리가 많아. 그냥 막 이것저것 잔소리하니까 또 엔드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말 안 하게 되고 결혼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와서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요즘 안 싸우니까 요즘 안 싸운대요. 잘 적응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란 것은 다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처럼 흘러가야 돼. 이게 물질을 붙잡고 떼서 그게 영혼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흘러보낼 때 다시 하나님 내게 새로운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한가? 돈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담대히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하고 증거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내가 삶으로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들과 또 내 친척과 이웃들이 살고 지역과 민족이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